지난 시간에 우리는 마가복음 1장 32절에 나오는 저물어 해질 때가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쓰였는가를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보면 모든 날들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그래서 하루가 저녁에 끝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의 날짜 개념은 우리의 날짜 개념과 다르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과거에 우리 조상들은 지금처럼 시간을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 시계가 있지 않았을 때에 하루를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 이제 어두운 밤이 지나고 먼 동이 트는 그 새벽에 하루가 시작이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즉, 새로운 하루는 오늘 처음 떠오르는 태양과 함께 시작된다고 생각을 한 거죠. 해가 떠오르고 날이 밝아야만 하루의 모든 일을 시작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 그리고 평안한 밤을 보내야만 하루가 끝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루의 시작은 일과 함께 시작이 되고 안식으로, 밤의 안식으로 끝난다. 이것이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하루의 개념입니다. 그러나 히브리 사람들은 우리와 정반대로 생각을 했어요. 하루의 시작은 언제부터냐? 해가 지고 나면, 그리고 저녁에 밤의 휴식으로부터 새로운 하루가 시작이 된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하루의 시작은 일을 시작하는 아침이 아니라 일과를 끝내는 저녁부터 새로운 하루가 시작된다. 그러니까 안식이 먼저고 그 다음에 일이란 말이에요. 보통 사람들은 일이 먼저고 그 다음에 안식인 거죠. 왜 이런 차이가 일어날까요? 어떤 사람이 성경을 잘한다고 하는 사람이 저한테 성경 공부를 하자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가르쳐 줄 게 있다고. 그러더니 이 창세기 1장을 시작하면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다. 그랬더니 성경이 잘못됐대요. 왜 잘못됐느냐 그랬더니 원래 아침이 되고 저녁이 돼야 되는데 성경에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그랬으니까 성경이 잘못됐대요. 그래서 내가 네가 잘못된 거지 성경이 잘못된 거냐. 여러분은 어떤 게 맞는 것 같아요? 사람들은 성경까지도 내 생각으로 어떻게든 뜯어 맞추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내가 옳기 때문에, 내 생각이 항상 옳다는 것을 전제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도 뜯어 고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뜯어 고칠 수는 없으니까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자기식의 생각을 주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공부 시작하자마자 내가 그만두었어요. 내가 당신한테 배울 게 없는 것 같다. 사실 내가 당신한테 배우려고 온 게 아니라 당신이 무슨 얘기를 하나 한번 그거 들어보러 왔는데 첫 시간부터 당신에게 내가 배울 게 없는 것 같다. 이건 성경을 기록한 하나님이 성경을 주신 그 히브리 사람들의 하루에 대한 관념이다. 이게 자연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자연적으로 보면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시간을 계산하고 그래서 하루와 날짜, 달과 1년을 계산하는 문화권이 있고 밤에 달과 별을 중심으로 해서 하루를 계산하고 또 시간을 계산하고 날짜와 달과 계절, 1년을 계산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문화권이 다른 거야. 우리도 음력이 있고 양력이 있죠. 원래 우리가 사용하던 달력은 음력입니까? 양력입니까? 음력이에요, 음력.
일제 36년 치하에 일본 사람들이 양력을 보급하려고 굉장히 애를 많이 썼죠. 그래서 신정과 구정, 그래서 양력서를 쓸 거냐, 음력서를 쓸 거냐, 이거 가지고도 논란이 많았어요. 한때는 그래서 음력서를 쓰지 못하게도 했었고, 다시 이제는 음력서를 3개 만들고, 그러면서 또 신정, 양력 1월 1일 날도 우리가 쉬게 되어 있죠. 절충안을 찾은 거야, 절충안을. 그러니까 어떤 삶의 문화적 습관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살았느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어떤 문화권에서는 태양을 가지고 날짜를 계산하고 또 계절을 분별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과 깊은 관련이 있는 이 메소포타미아 문화권, 다시 말하면 가나안, 팔레스틴 이쪽 문화권에서는 하루를 계산하는데 달을 중심으로 계산을 했어요. 우리로 이야기하면 음력을 사용한 거예요. 그래서 그쪽 문화권에서는 태양보다 달이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태양신을 섬기는 게 아니라 그쪽 동네는 다 달신을 섬겼단 말이에요. 그 문화권 자체가 그래요. 특별히 농경사회에서는 지금도 우리 시골에서는 음력을 써요. 음력에 따라서 절기가 나오는데 그 24절기를 맞춰서 농사를 짓는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달과 별을 통해서 시간과 날짜, 계절을 측정하는 것이 아주 자연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태양을 가지고 계산하는 것은 해가 뜨면 아침이고 해가 지면 저녁이다. 이 정도밖에 계산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태양이 너무 밝기 때문에 달이라든지 별자리의 움직임을 관측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천문학적으로 보면 밤에 달과 별을 관측해서 시간과 계절을 측정하는 법이 훨씬 더 오래됐어요. 태양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금 양력을 사용하는 것처럼 이 태양을 가지고 시간과 계절을 측정하는 방법은 훨씬 후대의 일이고 그리고 지금처럼 관측하는 기계와 장비 이런 것들이 많이 발전한 후에는 지금 양력이 더 보편화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과 관련 있는 사람들은 음력을 쓰게 돼 있고, 그래서 달과 별을 관측하면서 시기를 계산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집트에서는 태양과 관련되어진 문화권이에요. 해를 중심으로. 그래서 이집트의 왕 파라오가 태양의 아들입니다. 원래는 태양신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집트의 제사장들은 밤이면 항상 밤하늘의 별자리와 그리고 이 달의 움직임에 대하여 아주 민감하게 관찰을 하고 조사를 했어요. 그 이유는 뭐냐? 나일강이 범람하는 시기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홍수주의보를 내려야지. 국가에서 정확한 시기에 홍수주의보를 내려줘야지만 나일강이 범람할 때 피해가 줄고요. 또 그 시기를 알아야만 적절할 때 나일강물이 빠지고 나면 농사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적어도 나일강에 범람하는 그 시기를 관측하기 위해서는 밤하늘의 별을 통해서 또 달의 기울기를 통해서 천체를 관측한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왜 이런 말씀들이 성경에 나와 있고 그들이 어떤 문화권에서 있었기 때문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다, 둘째 날이다. 문화권 차이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들은 농사보다는 아무래도
사업이라든지 직장생활이든지 여러 가지 일을 하기 때문에 국가적으로도 마찬가지고 글로벌 시대에는 태양력을 쓰는 게 적합하기 때문에 우리가 시계를 사용하면서 거기에 맞춰서 일상생활을 하고 있지만 성경 시대에는 적어도 히브리 사람들은 밤에 달과 별을 통해서 시간을 관측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이 나온 거다.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을 드릴 때 성경을 제대로 기본적으로 알려고 하면 그들의 문화적인 배경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역사를 알아야 되고 그걸 알지 못하면 성경 자체가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잘못됐다? 어떤 사람들은 과감하게 그런 얘기를 못하니까 그 얘기는 접어두고 자기식의 이야기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여기서 저물어 해가 지고 해가 져서 저물었다고 하는 건 하루가 끝나고 새로운 하루가 시작이 된다는 의미가 되고 또 한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루가 지나고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때에는 큰 혼란이 생기지 않아요. 사람들이 느끼기에. 별다른 변화가 없지만 한 시대가 가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될 때에는 굉장히 많은 혼란과 심각한 사회적 격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보면 보통 그 기간을 1000년으로 잡아요. 1000년. 이 1000년은 문자적일 수도 있고 상징적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보면 로마가 1000년이 갔다 그래요. 로마 제국이 1000년 동안 있었는데 그 로마 제국이 통치하던 그 시대 전과 그 시대 후는 굉장한 차이가 있어요. 우리나라 역사에서 1000년을 간 나라가 신라죠. 신라가 1000년을 갔어. 신라가 무너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고려왕조 500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시조선 500년. 둘을 합치면 얼마예요? 그 1000년이죠. 그 1000년이 끝날 때에 대한제국이 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제 36년이라고 하는 외세 침입이 들어와서 역사상 처음으로 완전히 나라를 빼앗겨버린 그런 수치를 우리가 당하기도 했고요. 이어서 뭐가 터졌어요? 6.25 동란이 터져가지고 동족 상란에 이 큰 비극을 우리가 경험했단 말이에요. 그 주기들이 다 얼마 간격으로? 1000년 정도 이렇게 간격으로. 그래서 이 1000년이 지나고 4000년이 올 때마다 굉장한 변화, 격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20세기가 지나고 21세기가 되면서 모든 사람들의 의식과 가치관이 달라졌어요. 쉽게 이야기하면 어느 시대나 어른들과 젊은 세대 사이에는 항상 세대 차이가 있었어요. 그렇죠? 네. 세대 차이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20세기에서 21세기로 들어오면서 2000년대가 끝나고 1900년대가 끝나고 2000년이라고 하는 새로운 천년이 시작되어지면서부터는 사람들이 감당하기 힘든 사회적 격변 그리고 어떤 격동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의식구조 자체가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그 이전 세대와 우리가 가지고 있던 세대 차이가 다르고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지금 우리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차이가 너무 달라요. 그건 요즘 애들이 싸가지가 없어서 그러는 게 아니야. 그건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해서 그러는 게 아니야. 가장 큰 원본은 1000년이 지나가고 새로운 1000년이 오면서 보이지 않게 이런 큰 격변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가치관의 혼란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도 적어도 우리 세대까지는 어떻게든지 결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죠. 네, 결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지금 아이들은 결혼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결혼했다가 마음에 안 들면 헤어지면 되지. 생각 차이란 말이에요.
그 차이가 엄청나다는 거예요. 엄청나다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보면 예수님 시대에는 율법 시대가 모세로부터 주어지고 지켜오던 그 율법이 끝나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통해서, 천국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새로운 시대가 되어졌기 때문에 그 시대에도 혼란과 사회적 격동은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원인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들어가면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이해할 수 있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게 되면 그 혼란만 더욱 가중된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이 복음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왜 그렇게 많은 병자들이 나오고 왜 그렇게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많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초기 사역에, 복음을 증거하는 공생의 초기 사역에 병을 고치는 일과 귀신 들린 자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어주는 이 일을 아주 전문적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거의 복음을 증거하지 못할 정도로 사람들에 의해서 이 일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죠. 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느냐? 과거에는 예수님이 역사하기 전에는 병을 고쳐주는 사람들이 없었을까요? 귀신을 내쫓아주는 사람들이 없었을까요? 아니에요. 어느 시대나 있어요. 병을 고치는 의원들이 있고요. 또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는 그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이 시대도 있죠? 이 시대도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2000년 전에도 있었고 그것보다 훨씬 더 이전에도 그런 사람들이 항상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의 이 치유 사역과 귀신을 쫓아내는 이 사역은 의미가 달라요. 왜냐하면 새로운 시대를 맞이했기 때문에 이 새로운 시대를 맞이한 사람들이 그 변화와 심한 격동을 경험하면서 일어나는 육체적인 충격과 정신적인 충격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회적인 어떤 현상을, 역사적인 어떤 현상을 사람의 몸에다가 비유를 한 거예요. 사회만 격동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까지도 격동을 하게 되죠. 왜냐하면 우주는 사람의 몸으로 늘 비유가 되니까. 그래서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은 사람이라고 하면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 사람이라고 하면 몸과 정신, 이 두 가지로 생각을 했어요. 사람에게는 몸이 있고 육체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육체를 지배하는 정신이 있다는 거예요. 헬라 철학과 그리스 문화가 바로 이 육체와 정신 둘에 관한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들어왔죠? 건강한 신체에 건전한 정신이 깃든다. 그러니까 그게 지금 나온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그리스 시대의 이야기야. 그리스 사람들의 삶의 모토였단 말이에요. 육체가 건강해야지 정신이 건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교육의 중심이 그들은 몸을 단련하는 거예요. 몸을 단련하는 거.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체육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학과 교육의 절반이 체육이야. 지금 우리는 체육이 수능에 포함돼야 안 돼요. 대학 입시 별 반영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체육 시간 자체를 그냥 없애버리죠. 줄여버리고. 네. 그러니까 체대 가는 애들은 또 학원을 다녀가지고 체육을 보충해야 될 정도란 말이에요. 그 이외 시간은 철학이나 시와 문학, 그 예술을 통한 정신교육에 집중을 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축이야. 육체를 단련하기 위한 체육활동과 정신을 단련하기 위한 철학이나 시, 문학, 예술 이쪽 부분에 대한 교육이 집중이 됐다는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영이라고 하는 개념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영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이건 신이나 영이지.
그리고 영이라고 하면 육체가 없는 귀신들, 마귀들, 혼들 이런 것들만 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람과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육체와 정신, 그리고 영은 육체가 없는 신이나 귀신들 이런 거란 말이에요. 사람의 영혼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시간이 많이 지난 그 후대의 일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사람의 영혼에 대해서 무지할 뿐만 아니라 관심조차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과학자들과 의사들조차도 사람의 영혼에는 무지하고 별로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의사들을 보면 두 종류예요. 하나는 육체의 질병을 치료하는 의사가 있고요. 사람의 정신을 치료하는 정신과 의사가 있고요. 그 정신과 의사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활동하기 시작한 건 얼마 안 되죠? 불과 얼마 안 돼요. 그럼 정신과 의사들이 말하는 사람이 온전한 상태다 그럴 때 그 기준은 뭘까요? 어느 정도면 온전해요? 네? 그러니까 보통 사람으로서 일상생활을 하는데 지장이 없으면 돼. 그죠? 그러니까 일상생활을 하고 보통 사람들과 대인관계에서 먹고 마시고 대화하고 별 문제가 없으면 된단 말이에요. 하지만 감정에 기복이 심하고 감정 조절이 잘 안 되는 사람들이 있죠. 또 늘 우울한 우울증에 걸린 이렇게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하면 이 사람들에게는 이 호르몬을 조절하는 약을 줘요. 호르몬을 조절하는 약을 준단 말이에요. 이게 다 무슨 문제냐? 이게 사람의 호르몬 문제이기 때문에, 호르몬에서 유발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호르몬을 어떤 건 더 나오게 하고 적게 나오게 하고 이 조절하는 약을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분이 좀 좋아지기도 하고요. 감정 조절도 좀 되고요. 그러니까 사람의 영혼에 관한 것은 과거로부터 지금까지도 항상 누구의 몫이었느냐? 이건 종교의 몫이었어요. 종교에서 다루는 거지 의사들이 다룰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영혼을 다루는 이 종교인들, 이 사람들 대부분이 영혼의 실체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말은 비과학적이고 학문적인 연구가 뒷받침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미신적이에요. 미신적. 그러니까 영을 다루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다 미신적이야. 학문적이지 않단 말이에요. 비과학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무당이 구신화하고 푸닥거리를 통해서 사람의 영혼의 근본적인 문제를 치료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행히도 요즘에는 뇌과학이라고 하는 학문 분야가 날로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뇌과학. 그래서 사람의 뇌에서 어떤 작용이 일어나는가, 그거에 따라 사람의 감정이 어떻게 변하고 이 모든 작용을 뇌의 작용으로 보고 이 뇌과학을 지금 발전시켜 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과거에는 신병으로 여겨졌던 것들이, 그래서 신을 받아야 돼, 신내림을 받아야지 그게 해결된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뇌과학을 통해서 보니까 이게 전두엽, 인간 뇌의 전두엽이라고 하는 부분에 이상이 생기면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 그래서 과학적으로 입증이 된 거예요. 그 뇌에 일정한 자극을 어느 부분에 가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어떤 반응이 일어난다는 것을 이 과학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과학은 실험과 검증이죠. 그걸 통해서 알아내는 거예요. 제가 경험했던 일 중에 그런 일이 있습니다. 이 기치료를 잘하는 양반인데 그 양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나한테 200만 원만 갖고 와. 내가 천국 보여줄게. 그러더라고. 그 말 들으니까 고민 생기더라고. 나 천국 한 번도 못 봤거든요. 내 주변에는 천국 본 사람들이 많아. 목사가 돼가지고 이거 천국도 한 번 못 보고 어떻게 평생 목회를 하겠어요? 그 200만 원이 문제가 아니잖아. 이거 과부 달러빚을 얻어서라도 뭐 해야 돼요? 한번 봐야 될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이 마음에 이렇게 들어요. 근데 돈이 없어. 개척교회 당시니까 무슨 돈이 있겠어요. 에? 먹고 살기도 힘든데. 한 주일 지나고 나면 10,000원 남고 12,000원 남어. 그 시대에. 궁금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 서 권사님 200만 원 주고 천국 한번 볼래? 제가 그랬어요. 천국은 보는 게 아니라 천국은 사는 거야. 천국이 보면 뭐 할 거고 천국을 안 보면 뭐 할 거냐는 거예요. 천국을 본 사람들의 문제가 자기가 본 천국에 빠져버려. 그런데 그런 천국은 없어요. 어디에만 있느냐? 자기 뇌 속에만 있어요. 최근에 밝혀진 거예요. 인간 뇌의 어느 부분에 어느 정도의 전기 자극을 주면 그 사람이 믿는 종교의 천국을 그대로 보여준다는 거예요. 이건 과학적으로 입증이 된 거고 과학으로 입증되기 전에 이미 저는 그거를 접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부분도 그래. 목사님 내가 천국을 봤는데 그럼 그게 가짜란 말이에요. 아니 네가 본 천국은 네 속에 있는 천국이야. 네가 본 지옥은 네 속에 있는 지옥이야. 천국과 지옥이 객관적이라고 하면 누가 봐도 똑같아야 되죠. 그래요 안 그래요? 불교인이 봐도 그 천국은 그 천국이고 그 지옥은 그 지옥이지. 기독교인이 보면 달라지고 불교인이 보면 달라져요? 아니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지금 여기에 이런 물건이 있어요. 컵이 있어. 이거 불교인이 보면 컵이 황금잔으로 보이고 우리 기독교인이 보면 물잔으로 보여요? 사실에 관한 문제란 말이에요. 천국이라고 하는 건 보는 게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사는 게 문제인데 사람의 뇌를 제가 컴퓨터에 많이 비유를 하죠. 입력되지 않으면 출력도 안 되는 게 컴퓨터예요. 그렇죠? 그런데 내가 입력하지 않았어도 다른 사람이 입력해놨으면 출력시키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게 돼 있어요. 내가 모르지만 내가 생각하지 않았지만 내 기억엔 없지만 어느 순간에 내 안에 들어온 것들이 내 안에서 정신적인 작용을 통해서 잠재의식 속에 우리는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알고 있는 천국이 다 들은 천국이야 교회에서. 그렇죠? 지옥도 마찬가지예요. 누구에게 듣느냐에 따라서 지옥이 달라지고 천국이 달라지고 하나님이 달라지고 다 달라지잖아요. 왜냐하면 입력되어진 것이 나오기 때문에. 그거 필요 없잖아요. 네? 꼭 꺼내봐야 알아? 여러분 속에 있는 거 꺼내볼 필요 없어요. 묵상해보면 나는 지금 어떤 천국을 꿈꾸고 있나. 전기 자극을 주면 그 천국이 그냥 나와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뭐라 그래요? 내가 천국을 봤다고. 그 천국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조금 있으면 종교 없어져요 이제. 종교 없어진다니까. 왜? 설 자리가 없어. 이렇게 비과학적이고 검증되지 않은 미신적인 그런 요소들을 가지고 종교를 유지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지금 두 종류의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두 가지 상태 측면을 하나는 병든 자에다가 또 하나는 귀신 들린 자에다가.
성경에서 사람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를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인간론이거든요. 조직신학의 인간론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걸 보세요. 잘 보세요. 첫 번째 나타나는 게 육체와 관련되어 본성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나와요. 그 사람은 하나님과 상관없어요. 이 세상에 태어나기는 했지만. 그래서 부모로부터 그 유전자를 받고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상태를 이야기해요. 그때를 뭐라고 이야기해요? 성경은 육체라고도 하고요. 옛사람이라고도 하고요. 첫사람 아담의 후손이다. 혈과 육에 속한 사람이다. 죄인이다. 흙에 속한 자다. 심지어는 짐승이라고까지 해요. 근데 이 사람들은 하나로 묶어서 총정리를 한다고 하면 성경에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해야만 되는 사람들이에요. 이 죽어야만 끝나는 사람들이에요. 이해가세요? 그래서 육체라고 할 때는 뭘 얘기해요? 우리가 살과 뼈를 가지고 있다는 거고 사람이 살아가면서 생존 본능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이 몸이 살기 위해서는 먹어야 하고 입어야 하고 잠을 자야 하고 그래서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평생 거기에다가 모든 자기 인생을 허비해버리는 그런 사람을 육체라 그래요. 옛사람이라 그래요. 옛사람은 팔라이오스, 오래됐다는 거예요. 낡았다는 거예요. 진부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고 시간이 점차 흐르면 늙고 병들어서 결국은 죽게 되죠. 죽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이야기해요. 이미 자동차를 사도 사는 순간은 새 차지만 벌써 구청에 가서 등록을 하고 번호판을 달고 나면 그때부터는 중고차야. 근데 새 차례니까 오늘 샀다니까 산지 한 달도 안 된다니까 그렇게 주장을 해봐도 가서 팔려고 보면 새 차 가격을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 중고차란 말이야. 이미 중고차란 말이야. 그러니까 오늘의 새 것이 내일이면 벌써 뭐가 돼요? 낡고 진부한 것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이 계속 흐르면서 날마다 새로워져야 되는데 날마다 새로워지는 게 아니라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는 퇴보를 하는 거예요. 더 낡아지는 거고 더 오래된 것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 사람은 어디에 종속이 되어 있는 거예요? 시간에 매여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시간에 매여 있어요. 첫사람 아담의 후손이다. 그럴 때 보면 아담과 하와가 지은 원죄, 선악과를 따먹은 그 죄를 계속해서 물려받는다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이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죽어서 태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그걸 죄인이라 그러죠. 죄인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관점이 있어요. 혈과 육에 속한 사람이다. 그러면 사람의 몸을 유지하는 게 피는 생명이죠. 그 다음에 육체, 피만 있으면 안 되죠. 육체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뭐가 있어요? 골격을 이루는 뼈가 있어야 되고 이걸 중심으로 해서 사람들을 이야기할 때에 바로 혈과 육에 속한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은 결국 육체적인 사람이란 말이에요. 죄인 그럴 때는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끊어진 사람. 하나님에게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삼지 않는 사람이란 자기 나름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는 이 회복이 불가능한 사람을 죄인이라고 이야기해요. 흙에 속한 자 나오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뭘로 만들었어요? 흙으로 만들었죠. 그래서 인간의 무가치함을 나타낼 때에 이 흙에 속한 자다. 또 때로는 질그릇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짐승은 뭘 보고 짐승이라 그래요? 존귀에 처했으나
깨닫지 못하, 자기가 존귀한지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짐승과 같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과 욕심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와 있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서 완전히 이탈한 사람이며 하나님께서 별로 귀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결국 인생이 끝날 때에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영원한 형벌에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 땅 위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의 기초적인 운명이란 말이에요. 기본 운명이에요. 그걸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두 번째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한 사람이 나와요. 새롭게 창조했다고 하는 것은 새 사람이라고 하고 새 피조물이라고 하고 영에 속한 자라고 이야기하고 거듭났다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과정은 언제 이루어지느냐?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무거치한 흙에 속한 사람으로 태어나서 부모에 의해서 태어난 다음에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새로운 어떤 변화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 속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태어나는 이유가 뭐냐? 이 두 번째 사건을 경험하기 위해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새 창조라 그러는 거고 새 사람이라 그러는 거고 그 사람은 영에 속한 자다 그래요. 첫 번째 사람은 육에 속한 자가 되는 거고요. 그 사람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고요. 이 사람들은 부모로부터 나아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나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 위에 태어나서 이 두 번째 거듭남의 이 새로운 창조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면 새 사람이 되지 못하면 우리의 인생은 그저 왔다가 흘러가다가 그냥 묻혀버리고 말아지는 거예요. 사라지고 말아버리는 거예요. 의미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살아가는 과정에 반드시 하나님을 찾고 만나고 하나님으로부터 새로 태어나는 그 경험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옛사람과 대조 개념이죠. 예? 예. 처음에 만들어졌던 흙에 속한 사람, 흙으로 만들어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만들어진 사람, 하나님의 영으로 창조되는 거고요. 부모로부터 우리가 생명을 물려받아 태어나지만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하나님의 자녀도 있고요. 그래서 이걸 위로부터 났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위에서 난 거예요. 땅에서 난 것이 아니라. 이 두 가지 인간의 측면을 이야기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관심을 갖는 부분은 첫 번째 사람일까요? 두 번째 사람일까요? 예? 당연히 두 번째 사람이죠.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은 첫 번째 사람일까요? 두 번째 사람일까요? 두 번째 사람이지. 왜냐하면 많은 아이들이 있어 사랑을 해도 내 자식이 있어서 내 자식을 사랑하는 것과 다른 아이를 사랑하는 건 다르잖아요. 관심도 다르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면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쓰였겠어요? 그렇죠. 두 번째 사람을 대상으로 쓴 거예요. 첫 번째 사람이 대상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큰 오산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귀신 들린 사람들, 질병에 걸린 이 사람들이 누구냐? 먼저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이었고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었는데 이 사람들의 몸과 정신이 온전치 않다는 거예요. 각종 병이 들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자기 몸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의, 이 사람들이 성경에 나오는 장애인들이고 그 다음에 병에 걸린 사람들이에요.
그냥 성경을 겉으로만 보면 예수님이 육신의 질병을 고쳐준 것 같죠? 예? 병든 사람 오면 그냥 고쳐준 것 같잖아. 근데 그렇지 않아요. 결국 사람은 태어나서 병들고 결국 늙어서 죽기 마련인데 그 질병을 고쳐준다고 해서 그 사람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단지 육신의 생명 그리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숨을 쉬는 시간만 더 연장해 주는 거예요. 그게 근본적인 치료라고 할 수 없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병을 고쳤다고 하는 것이 의사가 병을 고친 것과 다른 이유가 그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육신의 병을 고친 게 아니라 영혼의 병을 고친 거예요. 그걸 육체를 사르크스라고 이야기하면 영의 몸은 소마라 그래요. 그러니까 용어가 달라. 같은 몸이지만 한글로 보면 같은 몸으로 나타나지만 원어에서는 몸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르크스로 쓰인 이 육체는 시간이 지나면 병들어 죽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르크스 바사르라고 하는 뜻이 뭐냐? 신선하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고기는 야채는 잡아놓는 순간 그 다음부터 어떻게 돼요? 썩어지는 거죠. 시드는 게 썩는 거죠. 그렇죠? 살아있다고 하는 건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고 죽었다고 하는 건 어느 순간부터 썩어가고 부패해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 그게 생명과 살아있는 것과 죽어있는 것의 차이잖아요. 그런데 그거 조금 시간 연장한다고 고기 사다가 밖에 놔두면 일찍 썩는데 냉장고 안에 넣었더니 좀 오래 가더라. 얼마나 오래 가요? 불과 며칠 더 오래 가는 거죠. 냉장고 안에 넣었더니 한 200년 가요? 예?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더 깊은 차원에서 보면 고쳐준 몸은 어떤 몸이냐? 사람의 영적인 몸, 소마예요. 그 질병을 고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병을 고쳐줄 때 보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상태, 그 사람이 병든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요.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없는 연약한 상태. 알기는 아는데 연약해서 힘이 없어서 못하는 상태. 하나님 앞에 자신을 헌신할 수 없는 그 상태를 병든 것이라고 하고 그걸 고쳐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죠. 연약한 사람이 강건해지니까 하나님의 뜻을 실행할 수 있게 되죠. 하나님 앞에 자신을 헌신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되죠. 그래서 마태복음 8장 17절에 보면 이는 이사야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담당하시고 우리의 모든 질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함이라. 성경이 좀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의 연약한 것은 어떻게 해주시고 강하게 해주시고 모든 질병을 고쳐주셨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연약한 것을 주님이 담당해 주시고 질병은 짊어주셨대요. 짊어주셨대. 좀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 좀 다르죠? 다르단 말이에요. 이게 무엇을 이야기하느냐는 거죠. 우리가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대신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담당하고 짊어지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절에서 보면 율법으로서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능히 하시느니라. 사람 할 수 없는 걸 하나님이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게 담당하고 짊어지신 거예요. 그럼 도대체 어떤 부분 우리가 할 수 없어서 하나님이 담당할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이 짊어질 수밖에 없었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담당하고 짊어지신 게 뭐예요?
여러분 생각이 뭐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하기 싫은 거 그냥 그 양반 다 해주는 것 같지? 그래서 기도하라 그러면 돼. 하나님 다 해주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히브리서 12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함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기 싫은 것,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대신 당신의 그 전능하신 힘과 능력을 통해서 내 삶에 필요한 것, 유익한 것 채워달라는 그런 게 기도가 아니라 진짜 내가 할 수 없는 것, 그리고 내게 꼭 있어야 하고 내게 꼭 유익이 되는 게 뭐냐?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병들었기 때문에. 영광에 참여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선다는 거고,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우리가 함께 동참한다는 것이고요. 거기서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상태가 된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했느냐? 하나님의 잔치에 그들을 초청해서 거기서 함께 먹고 마시고 즐거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뭐가 필요하느냐? 건강한 몸, 소마가 필요한 거예요. 몸이 없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천사보다 뛰어난 건 뭐가 있다 그랬어요? 몸이 있기 때문에. 사르크스도 있지만 소마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천사보다 위대한 거예요. 귀신 들렸다고 하는 것은 영과 영혼이 온전치 않은 상태라는 것을 말해요. 건강한 사람은 육체도 건강해야 되지만 정신도 건강해야 되죠. 정신 나가면 안 되잖아. 그래서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소마, 새 사람이라 그러죠. 그 영적인 몸이 그게 건강해야 돼요. 그 건강하다는 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나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그 상태를 말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영혼까지도 온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혼까지도. 그런데 지금 사람들의 영혼이 온전하지 않아요. 그래서 영과 혼을 나누어 보면 영은 뭐라 그랬어요? 푸뉴마라 그랬죠? 푸뉴마. 그게 모양이 없어요. 모양이 없어요. 그 진짜 영이 뭐냐 그랬더니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는 거예요. 네? 네. 목사님이 내성적이라서 막 찬송하고 크게 그냥 막 일어나서 막 하는 거, 그걸 싫어하는 게 아니라 그걸 하다 보면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근데 교회 부흥은 그걸 해야지 잘 돼. 사람들이 다 요새 욕구불만이거든. 뭔가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방법을 교회가 터트려만 준다고 하면 건전한 방법으로. 그럼 얼마든지 교회에 사람들이 모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아무리 모인들 소용이 없어. 진짜 중요한 건 하나님의 영, 생명을 줄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말씀 대신에 지금 다른 게 들어와 있어요. 귀신의 영이라 그래, 그걸. 더러운 영이라 그래. 악한 영이라 그래요. 그게 나쁘게 작용한다고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결과가 나쁠 뿐이지 과정에선 너무 좋아. 이게 설탕과 같은 거야. 먹을 때 얼마나 달아요, 그죠? 그래서 다른 복음, 거짓 복음은 우리 귀에 쏙 들어와요. 정말 은혜를 줘요. 정말 이거 아니면 안 될 것 같아. 해봤더니 결국에 가서는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쁘다고 이야기하고 더럽다고 이야기하고
약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그 생명은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게 영원한 생명이 되기 때문에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유대 안에 있는 사람들, 이스라엘 안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선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사랑의 대상으로 지금 삼아놓고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율법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 유대교 종교인들 때문에 그들의 상태가, 소마가 완전히 병이 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도 없는 이 병자의 몸, 그래서 각종 병이에요. 한 가지 병이 아니라 사람마다 다르게 지금 병든 상태로 지금 나온 거예요. 그들의 상태를 정신적으로 이야기하면, 영적으로 이야기할 땐 귀신이 들렸다는 거예요. 하나도 제정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말씀이 나오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던, 유익으로 주시려고 했던 그 생명이 되지 않는 그 말씀이 증거되지 않고 사람의 생각, 사람의 뜻, 그런 교훈들, 이런 것만 유대인들에게 끊임없이 공급이 되어지니까 정신적으로, 영적으로는 귀신 들린 거고요, 육체적으로는 병든 것으로 나온 거예요. 이건 그 시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시대가 한 사람의 몸에 비유하면 이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이해 못하니까 지금도 암에 걸렸는데, 그랬더니 그럼 나한테 와, 내가 기도해 줄게, 능력 있어. 그 몇 명이나 낫냐고. 예? 어쩌다 한 번 날 수 있죠?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 진짜 하나님이 역사해가지고 그 사람 암을 고쳐줬을까요? 우리 냉정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 사람이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가 암이, 죽을 병이 고침을 받았다고 하면 다음에 또 죽을 병 걸린 사람은 또 고쳐줘야 돼, 안 고쳐야 돼? 그게 능력이지. 그게 능력이지. 1번부터 100번까지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 100가지 중에서 하나만 맞았다고 해서 100점 줄 수는 없잖아.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한 번 고치면 얼마나 뻥을 치고 이 PR을 해야 되는지 사람들이 속아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고친 것만 이야기하고 못 고친 건 얘기 안 하죠? 그게 종교인들이란 말이에요. 차라리 병원을 가면 거기에 적절한 처방도 받고, 왜? 이게 육체 문제잖아요. 그렇죠? 육체 질병은 의사가 수많은 의학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치료하는 방법이 있고 약들이 있으니까 그 방법을 사용하세요. 그러나 소마라고 하면, 소마의 병이 들었다고 하면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육신의 의사가 고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을 치료하고 그 영혼을 구원하는 의사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지만 병든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하다. 그 말씀하시죠? 그 의원이라는 게 뭐냐는 거예요. 고치는 자예요. 육신을 고치는 자라고 하면 모든 병든 자들이 다 예수님에게 가야 되지만 예수님이 소마, 우리 안에 있는 그 소마라고 하는 구원받은 몸을 고치려고 한다고 하면, 그 몸을 고치려고 한다고 하면 예수님 아니면 고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분이 창조주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이 몸에 대해서 잘 몰라요. 뭐만 잘 알아요? 눈에 보이는 육체만 잘 알아요. 육체 병이 들리면 당장 병원에 가서 고치려고 하지만 이 속에 있는 이 소마라고 하는 몸이 고장이 나면 고칠 생각은 안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소마의 몸을 어디서 볼 수 있냐?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 육체를 가지고 계셨죠? 육체는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일 때에, 로마 병정들이 죽일 때에 운명하시죠. 숨이 끊어질 때 육체는 끝났어요. 그럼 그 다음에 뭐가 살아나요? 부활하시죠. 육체가 부활한 게 아니라니까. 육체가 부활했으면 제자들이 문을 잠그고 있으면 그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 육신이라고 하는 건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쑥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귀신인가 그러는 거예요. 에? 사람들이 그런 걸 본 적이 없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게 소마예요. 도마가 의심하니까 뭐라 그래? 만져봐라. 그랬더니 만져도 지네? 만져지잖아요. 손 만져보고 옆구리 손 넣어봐. 그러지. 만져줬으니까 도마가 믿었을 거 아니에요. 만져도 지네. 다음에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는 만나서 이야기도 하고 식사도 같이 해요. 그리고 감쪽같이 사라져. 뿅 그러더니 시간과 공간을 완전히 초월해버리는 그런 몸이란 말이에요. 갈릴리 바닷가에서 제자들을 만난 다음에 거기서는 또 물고기를 또 구워도 잡수시네. 예수님도 생선 구이를 참 좋아하셨나 봐. 거기서 구워 먹잖아요, 불에. 제자들 나눠주기도 하고. 그렇죠? 육체라고 하면 화장실 가야 될까요, 안 가야 될까요? 그런데 소마라고 하는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있어요. 실체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계속 살아난다는 게 육체가 부활한다고, 그 송장 썩은 게 살아나면 아무리 30대 50대로 살아난다 할지라도 그 징그러운 거야. 나의 친엄마 친아버지 같으면 좋겠지만 시어머니 시아버지 같았으면 어떡할 거냐고. 죽지도 않는데 그것도. 무슨 몸이라고요? 소마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지 못하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몸이 있기 때문에 그걸 하나님은 굉장히 중요시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그 소마가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셨을 때 그 소마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새 사람이라 그래요. 이 새 사람을 키워나갈 수 있어야지 옛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낡아지는 거고 벗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허물을 벗는 짐승들 있죠? 뱀같이. 속이 엉그러지게 하면 겉에 건 낡아서 자연스럽게 벗고 나오죠?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의 속이 엉글게 되면 겉에 있는 것들은 자연스럽게 벗어지는 거예요. 새 옷을 입으면 헌 옷을 버리는 것과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관심을 어디에 가져야 되느냐. 예수님은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이제 겉에 것 정리하자는 거예요. 속을 고치고 그 안에 있는 몸에 걸린 병을 치료하고 정신에 걸려있는 그 영혼에 귀신 들린 거 이거 쫓아내버리고 그 상태에서 새로 시작하자는 거예요. 그게 주님께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낸 것. 지금 우리 안에서 해야 할 일이 그거란 말이에요. 그게 없으면 유대인들처럼 과거를 끊임없이 답습하는 거예요. 답습하다 보면 떠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래되면 썩으니까. 그래서 세례 요한이 제사장이지만 성전을 떠나서 어디로 가요? 광야로 가는 거예요. 이 시대에 우리가 지금도 썩어있는 그 상태, 너무 오래되어 가지고 완전히 굳어져 버린 그 상태에서 새로운 데로 나오지 못한다고 하면 변화가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세례요한처럼 과감하게 성전에 있는 사람은 성전에서 나와야 되는 거고, 유대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유대교회에서 나와야 되는 거고, 그래야지 새로 시작을 할 거 아니에요.
질병을 고치시고 귀신은 쫓아내시고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기도드리겠습니다.